하나님 말씀 나홈스 1장입니다. 나홈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크게하시며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홈스 1장 악인이 진멸되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거는 깊이 이거는 적용해야 되고 여기에 감동을 해야 됩니다. 감동하려고 해야 돼요. 악인이 진멸된다. 즉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고 내가 변화돼야 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Why not change the 바로 me Why not change the 바로 mine 바로 이렇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왜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느냐 발버둥을 왜 안간힘을 쓰면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말 뒤꿈치를 말 뒷발 그 가시채를 말 뒷발질하면서 그 아픈 고통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안간힘을 쓰면서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당하는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아프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느냐, 억울하다 하는 이런 게 다 내한테 채찍인데 그런 채찍을 가지면서도 맞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그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려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만드는 내 환경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게 만드는 내가 아는 지식들 문화들 역사들 흔적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고리들 쇠사슬과 같은 거예요. 그런 쇠사슬을 통해서 현재 이 나홈스 1장이 있는 2절, 3절, 4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는 투기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의 뜻을 내한테 봐야 돼. 내한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투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보복. 보복이라는 것은 나를 보복해서 하는 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두고 하나님은 씨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주변에 있는, 즉 하나님 주변, 인간 주변에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만드는 바로 그 사탄, 저들로 하여금 경쟁해서 싸워서라기보담도 그 사역 자체에 대해서 인간들이 반응하는 그 반응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 보복하는 보복. 인간들의 반응이에요. 내 인간 개인 자체를 싫어하는 거 아니야. 모든 한 인간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하지 않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보복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타나는 인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이지 그거로 갖고 우리 인간이요 다 알 수 있고 다 이해되고 구원이 이렇구나 여기서요 보복, 투기 그 다음에 진노
이런 표현에 우리 인간이 이거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런 개념 갖고 하나님을 접근하면요 백발백중건 틀리는 거예요. 단 1%도 그건 맞을 것이 없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 사람이 하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표현은 사람의 글로서 전달돼야 되니까 그런 길로 가지만은 이 글을 기록하는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나타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내가 글을 읽는다 해서 그걸 다 알 수 있다. 그거 다 알았다. 천만에 이걸 알려면은 내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한테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악인이 같은 글을 내가 읽고 그 뜻을 내가 안 닦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이거는 말이요 단 1%도 그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악인이고 철저하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했던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참 자랑할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이 되어 봐야 나움스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리가 이 내용이 우리 민족이 이걸 어떻든 붙들인다요. 어떻게든 이걸 갖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온 나라가 일어서야 되고 온 나라가 일어서는데 개인이 지금 주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형성되었던 수많은 발걸음들이 있는데 그 발걸음들에서 교회가 이 민족이라고 하는 큰 어떤 도구로서 온 인류를 향해서 쓰임받는 도구를 이걸 교회가 앞장서서 리더를 해 나오라. 지금 제가 그것을 던지는 거예요. 새벽에 지금 이 나홈스 1장을 가지고 꾸준하게 나가는 지금 의도가 적어도 이게 99회까지는 갈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99회란 말을 자꾸 지금 제가 지금 100회는 안 남아갈 거예요. 어쨌든 99회 이상 되면 99회가 됐으나 더 이상 나홈스 1장을 안 할 거라고. 중심은 뭐냐니까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걸 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지금 모든 이 찬송가나 모든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오셨다. 이게 틀리다. 그게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게 오신 거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기다렸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일부 표현은 있지.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자기 나라를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세울 것이다. 요거 기다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또한 참 인간을 구원할 이런 걸 기다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변화되었는데 인간이 요구되어져서 요구할 줄도 모르던 인간들 아무런 어떤 거기 중간에 인간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보복하심,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군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런 중심에서 기다렸다 그런 걸 보면요. 아무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다 하는 표현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약 구약을 통해서요.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봐도 한 명도 기다리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신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건 인간이 기다려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나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모든 사람이 기다려야 된다.
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차이.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절 새벽에 이걸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의 표현이 나중에 주일 설교에도 부활주일 나오겠지만은 부활이라는 자체가 우리는 너무너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 알고. 절기와 서원이라 하는 이 표현이 1장 15절에 있는데, 나홈스 1장 15절에 있는데 절기만 남아있지 서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절이 어떤 의미로 내한테 왔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말이요, 고민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도 지금처럼 나가면은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는데, 지금 당장에도 올 수 있는데 왔다면 어떡할 거냐.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다. 아무도 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무리 속에 있다라는 착각을 주고 있지, 기다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구는 기다려왔고 마리아가 있고 이런 게 아무도 없어요. 마리아가 기다려왔나요? 요셉이 기다려왔나요? 아무도 없어요. 억지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바울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를 보리라. 찌른 자도 본다는 거예요. 이제는 숨겨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감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그 징후를 알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기다리는 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쓰일 민족이 누구냐? 예수님이 초림에 오실 때 쓰임받는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이제는 대한민국이 났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너무 힘을 좀 새벽에 했는데, 요 1장 15절에 지금 요 개념을 1장 15절에서 넘어오는 요 개념에 서쪽에서 오고 동쪽에서 온다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연상을 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이렇잖아요. 그렇잖아. 응? 여기 북쪽이잖아. 북남이고, 그리고 여기 서란 말이에요. 여기 동이잖아. 요걸 지금 우리가 성경을 딱 펼치는 그 표현을 해갖고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요. 여기 우리가 한반도를 중간에 딱 현재. 그리고 요걸 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책이란 말이에요. 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현재 있는 이 나타나는 표현이 동에서 나오는 게 지금 미국 쪽에서, 미국이래요, 미국. 크게 그릴 거 없어요. 이 조그만 거로 미국. 그 다음에 여기 현재 중국이라고. 중국에 현재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예요. IB, IB, 미국에서 나오는 건 사드. 현재적인 이런 표현이 이렇다라는 거지, 이렇다. 요 현상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나타낼 게 뭐냐, 여기서, 요 흐름에서, 여기서 미국에서 오는, 그리고 동쪽에서 오는, 중국 쪽에서 오는, 요 한반도의 거기서, 교회라고 하는 여기 우리 교회가 지금 요 안에서, 성경책을 펴가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역사를 이제 드러내야 되는데, 오기는 왔는데,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한민족이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야 되겠죠. 나타내야 돼요. 나타내야 되겠죠. 요 나타내는 방법들이요. 나타내는 내용들이요. 그리고 전체를 성경 안으로 폴딩, 성경 안으로
인류 전체를 성경 안으로 폴딩시키는 거예요. 여기 폴딩이라는 거예요. 폴딩, 접는다. 여기 2012년을 기준해서 부활통일시대라, 이제부터 2012년부터 부활통일시대라 또 이야기한 거예요. 시대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가는 세월은 폴딩이다. 폴딩, 접는 거다. 우리 핸드폰이 폴더, 접는 거. 이제 요즘은 슬라이드식으로 다 됐지만 옛날에 그 폴딩이라 하는 게 있잖아. 탁 접어서 나오는 저 핸드폰. 그런 개념이에요. 접는데 책도 접잖아. 책도 이렇게 책 접는다는 게 이렇게 접는 거예요. 이렇게 폴더, 이 폴딩이 접는다는 거. 그 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요 1장 15절하고 요 전체를 우리 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중국에서 오고 미국에서 오는 요 내용에서 봐야 될 게 이 공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공산.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말, 공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오는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전쟁이라, 전쟁. 전쟁 문화예요. 중국에서 사드라 하는 이거 자체가 전쟁 문화다 말이야, 전쟁 문화. 중국에서 오는 거는 공산. 봐봐요. 요 개념 자체가 공산이 좋은 거냐? 공산이 나쁜 거냐? 공산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아무도 답을 못해요. 전쟁이 나쁜 거냐? 전쟁이 좋은 거냐? 아무도 답을 못해요. 중국에서 지금 현재 공산당이라고 쓰고 있고 공산주의라고 쓰고 있고, 중국에서 쓰는 언어지만은 중국 사람들도 이걸 싫어하고 있잖아요. 안 쓰려고 하고 있어요. 공산으로 중국 공산하고 이야기하면 자기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그거 하면은, 유튜브에 그 언어를 쓰면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공산이란 언어, 중국 공산 중국이하고 같이 올리나면요, 그 유튜브에 그게 등재가 안 돼요. 그만큼 이게 저지가 심한 거예요. 같은 단어로 연결하지 마라 이거예요. 떨어지면은 공산을 다른 말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 쓰면 들어가요. 그만큼이 반응이 있다. 또 마찬가지 미국을 전쟁국가로서 미국은 안 맞잖아요. 경찰국가로서는 경찰국가. 전쟁이란 말은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공산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공산의 말이 절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공산주의로 하면은 이거는 나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나쁘게 돼 있는 거예요. 공산이란 말이 좋으니까 나는 공산을 따르겠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됐는데, 공산은 좋은 말이에요. 그걸 따르는 사람이 나쁘게 이 말을 만들어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공산으로 통일되니까. 공산주의로 통일되니까. 전쟁은 지금까지 인류 사회가 넘어오는 문화가 전쟁 문화고, 또 동쪽에서 넘어오는 이 문화, 즉 구라파는 미국으로 거쳐서 영국으로 거쳐가지고 구라파 전체가 이게 동쪽으로 해서 한반도까지 오기까지는 이게 전쟁 문화로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훈련되어지는 어로사드라는 이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전쟁이 이제는 사라져야 될 때다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이라.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인류가 고민하고 있는 공산과 전쟁, 이 두 가지를 우리 한민족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고민하는데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 두 개 때문에 쩔쩔매는 거예요. 온 인류가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쩔쩔매는 것을 한반도에 있는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제시해서 전쟁은 왜 여기까지 왔고 공사는 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거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온 거에 대한 거, 한반도에까지 오므로써 온 인류사에는 전쟁 자체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다. 분명히 전쟁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 흐름 자체가 지금까지 넘어왔던 전쟁의 개념을 없애버리고 이 전쟁의 개념이 이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전쟁은 불가피하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바로 인간과 사탄과의 전쟁. 그걸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 공산은 좋은 말로 시작됐는데 왜 공산이 시작되어서 중국이 저렇게 쓰지 못하는 말이 되어 있느냐. 그럼 이 공산이 바로 한반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공산을 이루는데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서 전쟁과 공산을 같이 어울리면서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온 인류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단어가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11조 해야 돼요. 11조. 11조. 즉 일십기부. 교회에서 내는 11조라 하는 그 개념 꼭 교회를 안 내더라도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일십기부 10의 1조 이 내용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온 인류가 이걸 나타내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